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사람들의 신분은 두 가지가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양반 아니면 쌍놈. 참 이 양반은 또 양반답게 사는 것도 힘들고 쌍놈은 쌍놈대로 사는 그 자체도 힘들고 참 힘든 세상인데, 요즘은 이제 뭐 양반 쌍놈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이제 경제적으로 사람을 이제 나눠 놓죠. 무슨 층? 고소득층, 그 다음에는 중간에는 중산층, 그 다음에는 저소득층. 여러분은 어느 층의 사람입니까? 몇 층 사람이십니까? 저소득층 1층, 중산층 2층, 고소득층 3층. 여러분 몇 층 사람이십니까? 1층입니까?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나눠 놓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다 하는 어떤 뭔가 이 특권 의식을 많이 가지고 누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신분의 방식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고소득층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뭐 아무리 갑부라고 한들 하나님보다 부자가 될 수는 없고, 하나님이 그날 그 사람 그냥 훌 불어버리시면 그 재물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고소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분을 주는 그런 존재가 세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제일 첫째는 진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단수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복수를 얘기하면 천사이든지 구원받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습니까? 내가 아들들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직 확신이 없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이 본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를 얘기하면서 지금 천사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것만 해도 참 특권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지만 천사와 우리 사이에는 어떤 관계인가, 이걸 또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와 천사와 성도들, 이 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조선시대는 양반으로 사는 게 참 복 있는 것 같고, 지금 현대에서는 고소득층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을 받기는 받는데 이 복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들의 관계 속에서 먼저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천사들 얘기가 몇 가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로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 이 그때는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천사 얘기입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들은
아버지 곁에서 제일 가까이 다가가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쳐다보고, 야, 우리 아버지 참 멋있다.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바라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들들입니다. 아무에게나 내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 하는 일을 잘 보여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곁에 와서 아버지 하는 일을 바라볼 수 있고 뭔가를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도망 다닐 때 제일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잖아요. 도망가면서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고, 누가 잘 되든지 간에 나중에 자기 후손들을 서로 잘 도와줄 것을 그렇게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은 그 전쟁터에 막 도망가면서 유모가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다 상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앉아있는 일어설 수 없는 안전뱅이가 무비보셋입니다. 자, 망해버린 왕의 손자, 왕족이고,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고, 자기 몸도 성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무비보셋인데, 다윗은 자기가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 무비보셋이 이 왕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무비보셋은 얼마나 큰 영광스러움을 얻게 됩니까? 바로 그 얘기. 왕의 바로 곁에서 그가 하는 말도 듣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그런 복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천국에 아직 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을 곁에서 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먼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천사들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걸 바라보면서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천사는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앞에 가운데로 온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탄도 그 앞에 왔다. 욥기 1장에는 이제 욥의 그 이야기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결국 여기서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볼 수도 있고, 또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해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입니다. 물론 여기 사탄은 타락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가 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광경이 욥기 1장에 나오는데, 하여튼 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참 특별한 은총인데, 모세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모세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여 불러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수 있습니까? 대면하여 말할 수 있으십니까? 이 얼굴을 맞상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그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친구들끼리 만난다, 이건 그냥 무조건 만나면 되지만, 적어도 어떤 위치에 있거나 어떤 권력을 가진 자를 만난다는 것, 그것은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야 되고, 우리 대통령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다 조사를 해보고 진짜 만나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다 밑에서 다 잘라버리고 진짜 그냥 딱 필요한 사람만 만나주는 그 자체, 그것만 해도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들 중에서는 모세를 특별히
불러서 대면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아버지와 대면해서 말할 수 있는 신분이다. 이 천사가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천사는 그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입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고 또 이 천사의 그 하는 일들을 보면 다니엘서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얘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 자기 금신상을 크게 세웁니다. 이 한 60규빗, 막 30m나 되는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신하들이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려고 할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는 그 의식에 참여했지만 결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참소를 하고 그래서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말하고 이제 불에 던져집니다. 풀무불 속에 불 속에다가 이제 화형을 시키는데 그들을 집어 던지는 군사들이 도튼 그런 방화복을 입고 가서도 그들은 불타 죽었는데 세 사람이 불 속에 떨어졌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불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전 사드락이고 저건 메삭이고 저는 아벳느고인데 저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천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뜨거운 풀무불도 태울 수가 없어요. 세 사람이 꽁꽁 묶여진 결박당한 채로 던져졌는데 그들을 결박한 이 노끈, 줄은 다 불타지고 없어졌는데 이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라도 거슬리지 않고 아무런 불탄 냄새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하는 것. 천사가 하는 일이었는데 하여튼 이 천사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얘기가 뭔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얘기는 눈으로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과 대면해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가서 직접 능력 있게 역사하고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천사예요, 천사. 여러분 천사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천사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보다 더 나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대면하고 말할 수 있는 참 고귀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럼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첫째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보좌가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자기 왕의 지위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선거로 대통령이 되면 이제 뭐 임기가 있으니까 뭐 임기 동안 어떻게 해보고 뭐 표를 또 그 다음에 잘 얻어보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왕의 지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북쪽 땅에는 어떨까요?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지위에 조금이라도 뭔가 거슬린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숙청을 해버리죠.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게 세상의 왕들이에요. 옛날 왕조 시대 다 그래요. 왕은 자기의 자리, 자기 보좌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자기의 세력을, 자기에게 어떤 도전해오는 세력이 있으면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세상의 왕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의 보좌는 아무리 크고 훌륭해도 그 왕의 보좌를 가지고는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시에 죽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다시피 그런 느헤미야처럼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다 이게 뭐냐 하면
아니 우리 여러분 사극에 보면 그 있죠. 기미상궁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은 미리 다 먹어보는 거. 독살 당하면 안 돼. 암살 당하면 안 되니까 다 먹어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왕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있어서. 세상 왕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아주 꾸며놓은 것이 크고 화려한데 솔로몬,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그 보좌를 보면 역대하 9장 17절 18절에 보면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이게 솔로몬 보좌의 모습이에요. 상상이 가십니까?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의자를 잘 만들어 놓고 그 의자 앞에는 계단이 6계단이 있고 그리고 순금으로 덮어 놓고 그리고 또 이 양쪽에 사자들을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의 왕이 누릴 수 있는 호화로움을 그냥 앉으면 되는 의자인데도 아주 너무 호화롭게 만들어 두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호화롭고 부자가 있고 부자가 되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솔로몬도 역시 인간입니다. 그의 보좌도 때가 되면 다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 하나님의 아들,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는 영영하다. 결코 끊어짐이 없고 약해지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는 13절에도 보면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천사에게는 그 말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보좌는 뭐냐. 보좌 밑에는 원수가 발등상이 되어 있다. 발등상이 된다는 얘기는 이 앉아서 발을 얹어 놓은 것이 바로 발등상인데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그 정복하고 엎드려 있는 그 존재 위에 발을 얹어서 앉았다는 것이 바로 승리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그런 권세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좌는 영영하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섬기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천사에게는 그런 말씀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들은 그 보좌가 있는데 보좌가 영영하다. 그 다음에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의 나라의 규라고 하는 것이 이 지휘봉이지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 우리 군대 가면 장군들이 그런 지휘봉 하나 조그마한 거 들고 있잖아요. 이 규인데 이 규라고 하는 것이 참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에스더 5장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는 했지만 왕후라도 왕에게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왕이 오라고 해야 왕후가 갈 수가 있는데 이 부름받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나 되었는데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유대민족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왕 앞에 가서 간청을 해라. 그런데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죽습니다. 왕후라도 죽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의 법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모르드게 그 부탁을 받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에스더가 딱 이 왕 앞에 들어오니까 왕이 외면을 하면 그 자리에서 왕후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의 규를 내밀었다는 얘기예요. 내밀었다는 얘기는 환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규를 만지고 왕에게 가서 이제 뭔가 요청을 합니다. 이처럼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금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통치의 어떤 표시가 바로 이 규라고 하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의 규,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공평하다, 공평. 여러분 세상에서 왜 우리가 분노하게 됩니까?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공평하다고 여겨질 때 제일 분노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러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좀 같이 시험을 쳤는데 내가 공부를 못해서 뭐 실력이 떨어져서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뭐 분노할 게 없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막 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낙심이나 하겠지. 분노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니 뭔가 시험 문제가 잘못돼 가지고 내가 잘 아는 거는 뭐 틀리고 저 사람 모르는 게 뭐 맞았다. 그러면 이제 막 불공평하다고 막 분노하게 되잖아요. 세상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외칠 때마다 뭘 느끼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불공평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그것 때문에 외치고 도전하고 싸우고 이게 세상의 왕들의 이야기, 세상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 규는 공평하다. 어느 누구도 불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주는 것이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억울함이 없습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특징이, 그 원칙이 바로 공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9절에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기준입니다.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합니다. 여러분은 의를 사랑하십니까? 의를 사랑하십니까? 불법을 미워하십니까? 의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러면 의를 사랑한다. 예,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를 알아보고 왜 나한테 와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하고 처음에 예수에게 세례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세례 요한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자기한테 지금 세례받으러 온 게 이게 합당치 않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이 똑사이 자식들아, 막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죄를 씻고 다시 새 사람 되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인데, 근데 세례 요한이 아무리 봐도 예수는 죄가 없잖아요. 그 죄 없는 분이 무엇 때문에 그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못 줍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모든 의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죄인이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를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일을 좋아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면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건 말도 아니고 상식적인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면 내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의를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일에 자기를 다 내어 던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는 불법을 미워하셨다 그러죠. 불법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불법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이 아닌 것이 불법이죠. 사람들은 막 데모를 하면서 막 법이다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결국은 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사람들을 법에다 고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남들에게 고소당하면 또 법이 틀렸다고 사법부가 이상하다고 또 막 얘기하고, 전부 사람들은 남을 향해서는 불법을 외치면서 자기는 또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할 때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죄가 없으면, 죄 없는 사람이면 돌로 쳐라.
아무리 율법으로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법자, 범법자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이 불법인데, 그럼 이 불법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얘기해 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것만 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마음 놓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처음으로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져다 주는 법은 뭘까요?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새로운 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헌법 조문에 이게 어긋나냐, 그러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라고는 세상의 법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냐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다른 사탄이 주는 법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미워하시느냐? 사탄이 주는 법을 미워하십니다. 사탄은 어떤 법을 줍니까?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사역하러 나가서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렸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일단 먹어야 되지 않느냐?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힘이 있어야 그래도 뭔가 일할 거 아니냐? 그게 네 하나님 아들 된 것도 증명하고 그 배부른 양식 먹어야 힘이 있으니까 일하니까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사탄이 주는 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사탄이 가져다 주는 모든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막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불법을 미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의 존재를 우리가 먼저 생각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는데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 사이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사실,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와 천사와 성도들 이 삼각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진짜 참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이 천사들보다 뛰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본적으로 천사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상태에서 어떤 능력을 행한다든지 어떤 일을 하는 것에는 천사보다 못한 그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삶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생활, 이것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한다는 것, 이것은 뭐냐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어떤 세상의 것, 여기에 이제 히브리 기자는 옷을 비유로 표현하는데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하는 표현.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비싼 돈을 엄청나게 준 명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옷은 어떻게 되는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갈아입어야 돼.
여러분, 지금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마지막에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마지막에 여러분 입을 옷이 뭐예요? 네? 수의를 입습니다. 수의. 그것도 옷이 옷. 다 갈아입어야 돼.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아무리 명품 멋있는 옷을 입어도 내일이면 낡아지는 것이고 옷은 갈아입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하루 딱 시간이 나서 그 위에 이제 잠깐 기차 여행을 하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 미국의 큰 부자, 큰 부자의 그 성, 이 허스터 캐슬이라고, 이 허스터라는 사람이 큰 성을 지어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성에서 유명한 영화, 클레오파트라나 그런 영화를 촬영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주 수영장도 아주 크고 야외 수영장, 실내 수영장 바닥은 금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조금씩 남밖에 없지만 하여튼 금으로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하여튼 엄청난 큰 성을 지어놔. 자기 혼자 살 집을. 그런데 그렇게 큰 성을 대저택을 짓고 살았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 그 아들들에 와서는 그 아들들은 그 성을, 집을, 저택을 관리할 비용이 없는 거예요. 관리할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을 국가에다가 그냥 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지금 그 국가가 관리하면서 이제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멋있는 집을 짓고 멋있는 옷을 입어도 내일이면 다른 사람에게 구경거리밖에 안 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옷 입지 말라는 그 얘기는 아니죠. 이 세상의 옷, 세상의 저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을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 왕의 후손으로서 호사스럽게 살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겪는 그 삶을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른 선택이고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없이 그냥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이 다 날 가지고 없어져 버릴 것과 같이 살아가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진짜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것들만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없이 아무리 큰 부자가 되고 예수 없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 되어도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받든 가난하든 병이 들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의 나라의 규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그 지휘봉입니다. 예수와 함께 산다는 얘기는 결국은 예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시키는 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키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우리 성가대원, 예수님 시키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공평한 규예요. 이 공평한 규를 가지고 이 법을 주셨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지키면 사는 거예요. 공평한 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법을, 어떤 다스림을 주셨는가를 잘 이해해야 되죠. 가장 핵심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뭘까요?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사랑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한번 반가운 얼굴 악수 한번 하는 게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진짜 그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사느냐.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생활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꼭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천사보다 좀 뛰어난 게 뭐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제 14절에 보면 구원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속자. 상속자는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는 사람이 바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물려받을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물려받을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큰 재산이 있었다. 그래서 아들은 큰 재산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면 아들은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걱정 없이 살겠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물려줄 거니까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을 수 있는가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미 물려받은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물려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무엇을 물려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영광을 받으려면 무엇도 함께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 영광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활입니다. 상속자의 복된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함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존재가 되고, 우리는 그 천사의 수종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삶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331장 찬양하십시오.